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좀 멋있는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좀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존 메이슨이 한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 말 하면 좀 배운 사람이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행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 우리 행복한 삶, 행복한 은혜.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대담한 기도, 두 번째 주에는 절박한 기도, 오늘은 끈질긴 기도, 이렇게 나갈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특세 6일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좋을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끈질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끈질긴 기도 딱 5절 하나인데요, 이 끈질긴 기도를 표현하는데 4가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이 4가지 단어를 갖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끈질긴 기도는 그냥 말씀 그대로 한다면 번거롭게 하는 기도다.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뜻을 봤더니 머무르게 하다, 꾸준히 계속하다, 또는 반대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구하다. 근데 일반 영어 성경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몇 가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 이 번거롭다는 단어를 영어로 고집이 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유식하게 말해도 돼요? persistence.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번거로운 기도를 고집을 부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끈질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영적 고집을 갖고 구하는 기도, 영적 거룩한 고집을 갖고 구하는 기도. 그러면 한글 사전에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요, 굳게 버티다, 행동을 바꾸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집이란 단어를 쓸 때 좋은 의미로 씁니까? 나쁜 의미로 씁니까? 아우, 저 사람 고집 세, 이 말은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고집이라는 말은 융통성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말 저 말 다 맞고 이런 환경 다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그냥 고집 가지고 가는 기도, 이게 끈질긴 기도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요, 이 사실 앞에 누가 뭐라 그래도 고집스럽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좀 더디들어야 할지라도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거룩한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쁘게 쓰면 고집불통이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럴 때가 있죠. 아우, 저 사람은 불평불만의 고집불통이야.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아우, 저 사람은 성경 안 보기로 고집불통이야. 저 사람은 셀리더 말에 따르지 않는 데 있어서 아우, 고집이 너무 세. 자, 좋지 않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 이 끈질긴 기도를 설명하면서 주님은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끈질긴 기도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떠한 상황에 와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고집,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융통성 없이 기도 제목에 관해서는 가는 거예요. 이게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은 미생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미생지신이 뭐냐면, 미생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좀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와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게 장소를 잘못 잡았어요. 다리 위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 뭐 이런 거 들어보면요, 거의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기다렸는데 여자가 안 오고 남자가 안 오고. 여러분 묵호에 가면요 까막바위라고 있어요. 이만해요, 어달리에. 근데 그 바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까막바위가 지금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까매요 그냥. 그래서 까막바위예요. 저는 웬만하면 그 옆을 안 지나갑니다.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가요, 안 가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네요. 네, 가요. 가요. 한국 가요. 네. 아재 개그. 여러분,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비가 안 그쳐요. 그러니까 큰 물이 이제 다리 밑으로 막 오고 시작했으면 이제 미생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미생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를 기다리다가 불어난 물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하나를 꽉 붙잡고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는 상황에 쓰는 말이 미생지신이에요. 예, 이걸 멋지다고 해야 될지 어찌다 할지.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지 않아도 뭐 해야 되냐면 고집불통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치워놓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회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게가 잘 되는 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이 안 돼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야, 뭐 특세하는데도 별거 없네 이래도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고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고집 끈질기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고집을 부릴 거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는 거룩한 고집을 품고 구하는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또 끈질긴 기도가 뭐냐?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끈질긴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단어를 한글 성경 그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요 거칠게 다루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좀 거칠게 다루달라고. 말만 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 의미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눈 아래를 때리다. 여기. 이제 이게 괴롭게 한다는 말은 여기를 때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멍들게 한다. 전문 용어 눈탱이가 방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권투할 때도 여기를 때리면 위험해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저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그러는 거냐면요. 멍들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아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몽둥이 하나 들고 나서 막 이렇게 스님들이 죽비 갖고 때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덜 돼요. 권투로 이해를 시켰어요. 누가? 이 자체가 그 고대 로마 시대의 당시의 권투 경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엘리코트로 목사님의 주석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의 얼굴에 검붉은 타박상을 남기는 가격을 하라. 권투 선수의 행위이다. 연속적인 타격이다. 계속되는 잽과 같은 자, 공격이다. 분명하게 뭐가 나왔어요? 잽. 자, 그러면 권투 기술에 우리가 다 몰라도 몇 가지는 알아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쭉 뻗는 거고, 어퍼커트 위로 턱을 때리는 거고, 잽은요 아주 지겹게 잽. 어디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괴롭게 하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 잽을 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첫 번째는 뭐랬어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인데, 마치 이 단어 자체가 권투 경기할 때 결정타를 날리고 그리고 순간에 굉장한 펀치를 날리는 그게 아니라 계속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권투 선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잽 많이 맞으면 힘 다 빠진다고 해요. 쫙쫙.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요, 만나 주석에서는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였다.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타격을 했다. 그러니까 잽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잽, 아유 좀 시겠지 또 잽,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지속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이 쓴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이거하고 또 하나예요. 지금 이 괴롭게 하다는데 잽을 던지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여기까지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훈련하는 모습이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잽 하듯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절제하는 삶. 그러니까 이 단어 여기서 쓰는 이 단어의 의미는 권투 장갑을 낀 다음에, 자, 그 당시에 권투 장갑은 실제 권투 글러브가 아니에요. 소가죽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 보시죠? 저렇게 이렇게 감아요. 그런 다음에 그 소가죽으로 만든 그거 갖고 때리는 거예요. 잽 많이 맞으면 힘 빠져요. 그냥 엄청나게.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는 마치 잽과 같이 지속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물질을 회복해 주옵소서. 마치 재판관에는 이게 괴롭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지속적 끈질긴 기도는 뭐예요? 잽 공격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 것 같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잽을 뻗듯이 그렇게 나가서 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5절입니다. 다 5절이죠. 세 번째, 끈질긴 기도.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끈질긴 기도는 영적 고집을 갖고 구하는 기도. 근데 응답을 되든 안 하든 다른 데는 몰라도 이걸 고집을 하네. 하나님, 내 질병, 내 가정, 내 삶, 이 게스트, 이 부분에 있어서 고집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지속적 기도인데 마치 잽을 뻗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냐면 늘 와서라는 단어에 기도의 태도가 나와요. 끈질긴 기도. 이 오다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이에요. 근데 헬라어 문법하고 영어 문법하고 달라요. 한글 문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쓴다 할 때는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진행하는 일이에요. 오고. 근데 현재 진행형이니까 뭡니까? 어제 나와서 구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또 구하고 지금 또 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거룩한 고집, 그리고 잽과 같은 그런 지속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를 예전에 한 것, 특세 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뭐라 그래요? 끈질긴 기도, 끊임없는 기도. 매튜 엘리가 참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끊임없이 갈망했다. 재판관의 집에 가서 애걸했다. 거리에서도 그를 따라다녔다. 공개 법정에서도 그에게 도움을 자, 구했다. 여기서 재판성이에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여인이 저 뒤에서 재판관님 어제 구했는데 또 와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니까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끊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에 어떤 일이나 상태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저는 기도라는 거 이 부분을 보면서 현재형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기도는 어저께 했다 그래서 그게 끊임없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끈질긴 기도예요. 그러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할까? 자, 첫 번째는 고집, 두 번째는 잽, 세 번째는 죄송하지만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여러분, 스토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좋게 쓰이지는 않아요. 타인으로 하여금 귀찮게 하거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사냥 용어였어요. 그래서 사슴이나 사냥감을 정해놓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 그게 바로 스토킹인데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얼마 안 돼요. 1990년이에요. 미국에서. 얼마 안 되죠? 40년. 30년. 안 길어. 그렇죠? 오래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냐면 마치 하나님을 스토킹해야 돼요. 이야, 여러분 스토킹 걸린 남자 보십시오. 절대 안 나요. 아주 끝까지 따라가요. 그냥 유도 미사일 같아 그냥 계속 따라가요. 근데 끈질긴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스토킹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웨인 바운즈가 이 스토킹 기도,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집요하게 청하지 않는 자는 결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요해야 한다. 네. 그리고 뭐예요?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세 기간 동안에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반 정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대신 끈질기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스토킹하세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영적 스토킹, 거룩한 스토킹, 믿음의 스토킹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정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 제목을 하는 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에서요. 이런 끈질긴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고아의 아버지 전도자 19세기에 였던 고아의 아버지와 전도자였던 조지 뮬러예요. 그의 끈질긴 기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친구가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5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했는데 마치 어떻게 기도했냐면 집요하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좀 한 2년 정도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야지. 여러분 포기는요 김장할 때 필요한 것이고 또 포기는요 언제 필요하냐면 고집을 포기하고 불평을 포기하고 그렇게 써야 되지만 좋은 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뮬러가 열심히 이 5명의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18개월 단기사병 18개월 좀 웃어도 되는데 여러분 500일 만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뮬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한 명이야? 근데 뮬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4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구원받는 시간이 또 두 번째 사람이 기간이 언제였냐면 500일이 지났어요. 한 2년 넘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일기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4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 첫 번째는 고집, 두 번째는 잽,
지속적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스토킹처럼. 그런 의미 아닙니까?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주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지.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질 때까지 난 기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어제 했지만 오늘 구할 때는 현재로 기도할 겁니다. 또 새롭게. 그렇게 5년이 또 올렸어요. 응? 그러다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6년이 또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믿게 됐고, 그리고 밀러는 나머지 친구들이 그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 나머지 두 명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냐면 36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야, 대단한 겁니다. 응?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52년이 걸렸다는 거죠. 끈질긴 거예요. 이건 스토킹. 여러분, 한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이 52년을 쫓아다니면요 70세입니다. 그녀도. 예, 예. 그때 보면요 그냥 우리 교회 어르신들 빼놓고 그냥 다른 데는요 다 그래요. 예. 뭐 늙었는데 어떻게 쫓아다녀요? 응? 그래서 끈질긴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스토커같이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끈질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 5절에 봅니다. 5절에 계속 나오죠. 자, 와서 하고 괴롭게는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늘이 나와요. 이 늘이라는 단어가 바로 끈질긴 기도를 언제까지 할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는 늘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냐면 계속해서 항상 한다 이런 의미로 봐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침, 끝, 결론, 목표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끈질긴 기도냐면 결론이 날 때까지예요. 결말이 날 때까지. 아멘. 끝이 날 때까지. 마침이 줄 때까지, 그때까지 구하는 게 바로 끈질긴 기도예요. 끈기 있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구할 때, 기도를 제목하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할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제발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라는 것은 끈질겨야 되는데 언제까지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결론을 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끝을 내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게 끈질긴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2년 기도했는데요, 3년 기도했는데요, 4년 기도했는데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프시면 아픈 병에 대하여, 물질이면 물질에 대하여, 사람관계면 사람관계에 대하여, 여러분 게스트면 게스트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역사상 미국에 있는 출판이죠. 출판계에서 이 끈질겨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렛 미첼이에요. 이 마가렛 미첼이 쓴 그 소설 책 이름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예요. 여기 바꾸라 그랬더니 바꿨네. 얼굴을 맞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 금요일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바꾸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보고. 오드리 헵번 1부 때 틀려가지고 나는 비비안니, 죄송해요. 비비안니래요. 남자는 알 거 없고. 네, 비비안니. 비비안니, 남자는 알 거 없고. 여러분, 이게 영화로 나온 거죠. 근데 마가렛 미첼이 원래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이분은 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자리에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왜 거절받지? 이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의 때가 달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국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거를 소원해 줄 때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때가 있다니까요. 엄마가 생각하는 때하고 이 아이가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엄마가 생각하는 때는 뭐예요? 아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을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가장 잘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끈질기게 하되 내가 구한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결론 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 사장님 하루를 갔더니 아주 유명한 출판사 사장님이 기차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원고 뭉치를 딱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말했어요. 제발 좀 읽어주세요. 응?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로 야, 나한테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좀 많아? 나는 못하겠어 하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그냥 던져놨어요. 그리고 기차가 출발했는데 야, 이 여성분이 마가렛 미첼이 어떻게 이름도 여러분 미처 되잖아요. 미첼. 근데 이 마가렛 미첼이 얼마나 끈질기냐면요. 전보를 예약제로 해놓은 거예요. 1시간 지나니까 전보가 하나 와요. 제발 읽어주세요. 끝날 때까지, 내릴 때까지 전보가 계속 와요. 너무 지긋지긋해서 사장님이 귀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에 집에 갔더니 집으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귀찮다. 근데 미첼은 언제까지 그것을 끈질기게 했냐면 사장님이 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도 기도도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고 기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고 봉사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할 일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가는 건데 그날 저녁 새벽까지 이 책을 읽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근데 저는 별로 감동 안 돼요. 뭐 영화도 한번 보세요. 나이 드니까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남성 성도와 여성 성도들은 나이가 먹어도 중후하고 아립답고 빈말이라도 해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해야죠. 아주 아립답고 그래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영어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특세가 끝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특세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응답되신 분들은 감사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되고, 응답이 아직 더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끈질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고집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잽을 뻗듯이 아주 하나님이 야, 너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구하시고, 세 번째는 스토킹같이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뭐예요? 결론을 내줄 때까지, 하나님이 결론을 내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론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고 우리 회사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니 결론은 내가 내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리셔야죠. 그 결론을 내리게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윌리스 두엘은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배워 주님의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될 때까지 최고의 응답을 보류하신다. 그러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응답을 보류하시는데 언제까지 보류하시냐면 끈질기게 기도를 배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끈질기게 해보자는 거죠. 특세가 끝나고 이제 6일 나왔는데 잘 됐다. 한 주간은 푹 쉬자. 그 다음 주도 푹 쉬자.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한 분들은 제발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네? 새벽에 우리 많이 나와요. 왜? 뭐 다 숙제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쫙 해가지고 끈질기게 좀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될 때까지예요. 우리 성전교회가 한국교회 복음의 진원지가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으면 계속하는 거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이 주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항상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끈질기게 사랑하셔요. 자, 13장 1절
여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끝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하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자, 골로새 1장 11절 시작.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로요? 모든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견디고 기뻐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끈질기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말을 내주시겠다는 거죠. 해피엔딩이에요. 6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자, 이 과부가 번거롭게 고집스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건 뭐예요? 기도의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늘 나왔죠? 늘은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예요. 결론을 줄 때까지예요. 맞죠? 와서 오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스토킹 얘기했죠? 또 괴롭게 하다는 말은 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특세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번 특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큰 은혜를 줬는데 제가 이번 특세에 그 하시는 모습을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목사님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기를 데리고 나오냐는 거죠.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아기를 어떻게 얻고 데리고 나오냐는 게 참 번거로운 일인데,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머리가 단단하다, 위가 크다. 이렇게 오늘 솔직히 사람이 이상하게 썰렁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깨우고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듣는데요, 마치 천둥 같아. 앞에서 듣는데 막 천둥이 막 바바바락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절박하게 기도했죠, 그렇죠? 대범하게 기도했죠. 그러나 이제 응답을 받은 분도 있는데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합시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결론을 내줄 때까지, 하나님이 결말을 내줄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도 제목을 갖고 가시되, 언제요? 어저께 했으니까, 지난주에 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와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날마다 처음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 제목을 갖고. 그래서 특세 이후에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주시고, 뭐 많은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나오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좀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세요. 38분. 오늘 설교 무지하게 빨리 끝납니다. 이 좋아하는 얼굴,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갈비는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동일한 탄원을 두세 번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에 결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단어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끈질기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푹 잡고 응답 안 됐으면 계속 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끈질기게. 고집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의사가 뭐라 그러고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러고 자녀학자들이 말을 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물질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결론 내줄 때까지 그냥 고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잽을 뻗듯이, 그리고 끊임없이 스토커같이 응답될 때까지, 결론 낼 때까지 구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해피엔딩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특세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된 분들에게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딘 분들은 하나님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결론을 낼 때까지, 내가 낙심해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결론 낼 때까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마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한 번 더요.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내 소원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날 속히 오리니.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끈질기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